네, 오늘 요 책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이제 계명의 말씀을 요거 내용 나눠드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책을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볼게요. 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이웃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쭐대지도 말아야지만 합니다. 이웃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과 비교하여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쾌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키라는 9번째 계명,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8번째 계명,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하는 7번째 계명,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6번째 계명, 권위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모두 이 10번째 계명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데서 다른 죄들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의 10계명 해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모든 10계명 해설의 내용이 이 10번째 계명을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의 요약이라고 정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웃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올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잠깐 제가 이제 박지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화해서 어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뭐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을 누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지금 한 달에 버는 수입이 내게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번다라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소유물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가진 삶이 지금 환경이 좀 덜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죄된 성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떤 절대화된 기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냥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내가 잘못을 했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그 행위를 판단의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판단의 근거를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하지만 저 사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얘기하면 네 했어요라고 하고 꼭 덧붙여서 근데 쟤도 했어요. 제가 더 심하게 했어요. 쟤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들을 상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덜 심한 것이다,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어떤 변명들을 하는 것이 절대화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만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들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요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니까 좀 더 다시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완전하게 흡족하게 여길 것,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서 올바르고 관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이웃의 행복에 대한 질투와 시샘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지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일과 자신의 소유를 과도하게 대하는 태도와 애정을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계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루터파와 개혁파를 포함한 모든 복음주의 교리문답은 마지막 계명이 앞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계명, 곧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한 율법을 새긴 두 번째 돌판의 요약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 두 번째 돌판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계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이 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장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어떤 전통들을 봤을 때 동일한,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계약서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써서 당사자들끼리 나누어서 갖고 이제 그 개혁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상대방에게 어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내용도 똑같은 10가지의 계명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계약의 어떤 성격으로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오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는 이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내용들은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내용,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에 관한 요약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바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지 바나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인데,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우상을 묵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76%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신은 정말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76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7%.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에 대해서 결백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93%, 82%, 86%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의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8, 9명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 위반하거나 심지어 그와 같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우리가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를 범한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최종 명령을 선포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의 내용들 가운데도 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모든 죄가 결국에는 어떤 의도나 성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정말 광범위하고 폭넓은 이 율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실제적인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이 계명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효도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명의 의미를 폭넓게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도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덧붙여 주심으로 그렇게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실제적인 이 명문화된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향 가운데에 어떤 도둑질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둑질의 근간이 되는 어떤 탐욕의 마음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 위반하거나 심지어 그와 같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우리가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최종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법과 율법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찰은 그에게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의도만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에 대한 폐해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범죄와 같은 것들이 아무리 그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따라다닌 것만으로 사실 원래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반복되어지고 어떤 이제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전까지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최근에 왜 어떤 여성을 막 이제 뒤따라가서 그 여성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문 막 손잡이 붙잡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꽉 잠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신림동인가 어디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법의 한계예요. 실정법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면에 그 행동이 나타나고 표출되어지는 것,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마음의 근간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어떤 행함과 행위들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유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이 10번째 계명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52주 매주같이 예배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교회 앞에 봉사하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죄된 마음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 혹은 더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계명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잠깐의 나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그런 내 마음의 어떤 합당치 아니한 어떤 마음의 생각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자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우리를 비춰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야, 이 사람은 다 어겼고 너는 그래도 다 지키다가 요거 안 했으니까 너는 좀 괜찮아. 너는 덜 죄인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떤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모든 사회 악의 뿌리다. 도가 지나친 욕심이 나쁜 행실들을 낳는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 이것은 도적질한 것이며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밧세바를 임신시켰고 7번째 계명을 어겼고, 또한 이 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한 데서 비롯되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만족의 마음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계명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아합 왕 또한도 이웃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했고 9번째 계명을 어겼죠.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였고 6번째 계명을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여서 법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탐심에서 비롯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내용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어떤 결핍의 감정들이 결국에는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내 어떤 뜻과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테두리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벗어난 어떤 행위적인 잘못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은 긍정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운명, 자신의 환경 가운데 만족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에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어기게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탐욕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도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만족하고, 아내에게 만족하고, 그 부모에게 만족을 하고, 그 세우신 권위와 삶의 형편들 가운데 만족하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만족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쥐어진 영적인 특권과 유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형편 안에서의 자족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를 사실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길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오는 분들의 어떤 붙잡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라는 아마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어떤 눈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물리적인 것들로 대체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유익이나 어떤 그 특권들에 대해서 온전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나보다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면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시기의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낙심의 마음들이 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들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너 사랑스러운 이름아 어디 있느뇨? 내가 제일 원하는 대상,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하늘 아래 우리의 큰 행복일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함이 하늘 위 우리의 큰 행복일세.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느낄 때 만물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여기나 주님과 동행하다 죽어 주님 앞에 가기 바라네. 나 오직 주님만 소유하려네.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최상의 행복이 내게 오네. 하늘 아래 내게, 하늘 위 내게. 톰 레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제가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손영훈 목사님께 쓰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주님 고대가.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 하고 하는 그 절절한 그 간구의 마음들을 그 가사에 쓰신 찬양인데 손영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또 나타내 보였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득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어쩌면 그 당시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지만 정말 그 당시의 목사님들 모습을 이제 사진 자료로 남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분들은 정말 딱 목사님이에요. 정말. 저는 되게 부끄럽게도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해야지만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어떤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비춰지는 어떤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에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이 표출되어지고 심지어 사진으로 뵙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표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당시 목사님들이 누렸던 어떤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과의 그 깊고 온전한 관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열악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제의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과 그런 감사들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이 풍족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좋지 못한 관계들이 반복되어지고 시기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이 잘
발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행복의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엔 또 너무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이렇게 풍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내 보이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만족의 근원은 오직 주님의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족함의 치명적인 것이 염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100번 1000번이고 다 염려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가 그 염려하는 일들이 그 염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염려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의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은 기복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를 위해 살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형편들 안에서의 어떤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가 줄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너가 바라는 모든 것 다 이루어줄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편들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기에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보다 이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방점을 두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도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 돼. 어떤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러한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면에서의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날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되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현실을 대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형편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 그 형편에 대처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만족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할 것은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욕망의 방향을 정해줌이라는 이 챕터의 내용, 이 카테고리의 내용을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진 존재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금욕에 대해서, 또 일부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 자체를 악한 것이다라고 보는,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고상한 삶의 모습이고 표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그 욕구, 욕망들, 열망들은 우리 가운데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욕구가 있죠. 그 하나님에게 있는 욕구는 다만 선한 욕구일 뿐이다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온전한 선한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에게 또한도 당연히 그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욕구입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 성삼위 하나님 간의 그 하나님끼리 나누셨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도 거하고자 하는 선한 열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 불교에서의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어떤 죄된 어떤 방향성을 향했던 그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성향이 바뀌었을 때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엄청 열성적이고 그런 어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어떤 그런 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자체가 구원을 받으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도 닦는 스님과 같이 온유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는 똑같이 그렇게 활달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이, 그 죄된 방향성을 향했던 그 열심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진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들, 욕구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본래 심어주신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잡아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들, 물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의도는 압니다. 제가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뭔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그 손에 쥐어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주의 사랑을 알면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만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맨 앞에, 다른 사람을 그 뒤에, 자신의 만족을 맨 뒤에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욕을 해독시킬 해독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도 만족하고 그 모든 여건들 가운데도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가운데서는 절대 이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열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 거기로 인한 염려들이 들기 마련이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계속 지적을 당하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이것이 자극이 되어 죄를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주저하게 하고 겸손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하나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시키는 것. 율법은 선을 행하도록 힘을 주지는 못하지만 경고와 두려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 죄책과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죄 문제를 지적받게 되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바라보고 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식으로 죄의 문제를 쉽게 넘겨버리면 자신이 경건한 자인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지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벽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되새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최근에 한동안 지금까지도 사실 저는 사실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합신에서도 합동에서도 고신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교리가 계속해서 요즘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 성도님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이제 범책과 벌책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로만 카톨릭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과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책에는 이제 벌책과 범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쌤이 새록새록 생각나시죠? 다시 근데 이거 여러 번 해도 계속 물어봐도 계속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책은 뭡니까? 벌이 뭐죠? 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벌은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책에 속한 게 뭐겠습니까? 사망이죠, 사망. 우리가 본래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벌이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벌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범책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죄를 졌어요. 그럼 제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죄를 지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게, 따라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 죄를 지은 만큼의 형벌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벌금이 됐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 기간을 채우던, 어쨌든 그 하나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만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죠.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과자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제 그 삶의 기록 가운데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빨간 줄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범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은 어떻게 해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망의 형벌이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죄인으로 평생 불렸어야 되는, 쟤는 죄를 범한 사람이야, 쟤는 죄인이야 라고 불렸어야지만 그 뒤따라오는 칭호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죠. 완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으로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의를 다 성취하고 충족시키고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전가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가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죄인이라는 호칭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우리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법정에서 공적으로 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칭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불리는 거,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받아야 되는 사망의 형벌만 해소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 때 우리가 항상 저는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을 부르고 어떤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찬양들을 부를 때 그냥 그것에 대한 막연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당시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의 어떤 요구에 비춰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야, 나는 정말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구나.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자각과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좀 더 주세요. 좀 몇 년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좀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전가교리에 대한 어떤 그 완전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성취하고 누리고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돈 몇 푼 더 달라고 하는 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지위에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이 땅에서 밥 몇 끼 먹는 거, 한 끼 두 끼 먹는 거,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문제들, 이 정도의 문제 가운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나 불안함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압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신뢰했는지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입에 발린 말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흔하게 그냥 입술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읊조리는 그런 말들이 정말로 나의 어떤 신앙과 관계가 있는 말들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와 같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 예수님 앞에서 울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며 흐느꼈던 그 죄인 된 한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입 밖으로 어떤 것을 내기도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정말 결국에는 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10가지의 계명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 행하셨고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어떤 깨달음과 또 신앙이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그럴 때 또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감사가 또 충만하여지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힘을 내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질 때 또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영위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어쨌든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나누겠지만 혹시 오늘 좀 나눈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사실 이 범책과 벌책이나 죄책과 오염과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내용들이에요. 사실 모든 신앙 고백서에도 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의 유산을 지금 교단들마다 일부 교단들에서 부정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또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또 그렇게 이 교리 강좌 시간들에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잘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